우리 갈보레 찬양대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주간의 지친 일상 가운데서 많이 고민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힘겨워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와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하늘시야 청년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제목부터 위로가 팍팍 오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서 4장 말씀이고요. 중심되는 내용은 바로 가인과 아벨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가인과 아벨 내용을 알기 전에 그 전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또 다른 느낌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물도 만들어주시고 궁창도 만들어주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그만큼 우리 인간을 가슴속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짓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곳에서 터전을 잡고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들의 이름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죄가 없었던 이전 하나님의 창조 상태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 양식을 얻는 이 농업을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소산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가인은 자신의 직업에 순종하면서 이 농업, 그러니까 곡물을 가지고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 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인은 좀 값싼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고 아벨은 비싼 양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말도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을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됨됨이, 모습, 마음가짐, 신앙에 이르는 전인적인 모든 것을 보시고 그의 예물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아 주셨습니다. 더하여서 가인 또한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십니다. 더하여서 아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여기서 엄청 분해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도 내가 형인데, 나도 그래도 나름 정성껏 준비했는데, 하나님한테 제물을 올려드렸는데 내 거는 안 받고 내 동생 아벨의 거는만 받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안색이 변화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바로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되느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곧 저 사람의 것은 받았고 나의 것은 받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기준입니까? 우리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를 되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가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성을 쏟지 못하고 타인에게 주신 것에만 시선을 돌리고 있는 가인의 모습. 나는 중요하지 않고 상대는 중요하다라는 착각 속에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의 원죄, 우리와 시기와 질투. 나 시기 안 해야지, 질투 안 해야지 하고 문 밖으로 나가서 사람 만나면 바로 하는 게 뭡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판단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뱃돈 아닙니까? 세뱃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이 돈의 색깔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푸른색을 주는 분은 좀 갈색을 주는 분은 여러분들 분명히 똑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푸르른 10,000원짜리를 주신 고모부는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 정말 실제로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갈색빛 나는 5,000원짜리나 혹은 3,000원을 주신 이모부는 이분은 날 별로 안 사랑하는 것, 이분 나랑 좀 연관 없는 것 같다. 엄마한테 가서 일러줘야겠다. 엄마 나 이거밖에 못 받았어. 정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이거 말고도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3년 터울입니다. 3살 터울인데 세뱃돈을 받으면 항상 차별이 있는 거예요. 형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실명 거론합니다. 우림이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3만 원. 그리고 우혁이는 5,000원.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나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나도 받을 수 있다. 아싸 하고 갔는데 우림이는 중학교 졸업하니까 10,000원. 우혁이는 5,000원. 중학교 졸업하면 되겠지? 우림이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10,000원. 우혁이 5,000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우림이 전역했으니까 10,000원, 우혁이 5,000원. 계속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차별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동생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동생들은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존 본능. 여기서 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저마다 돈을 저장해두는 저장고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형도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저장하는 걸 이렇게 싹 본 다음에 저기군 하고 밤에 슬그머니 가서 10,000원을 쓱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형이 받은 돈이 15만 원이라면 제가 받은 돈이 10만 원입니다. 자, 첫째 날 밤 10,000원을 쓱 가져옵니다. 근데 부족해. 그래도 억울해. 다음 날 또 10,000원을 쓱 가져옵니다. 그럼 이제 형 13만 원, 저 12만 원이 된 거예요. 거기서 만족했어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다음 날 돈을 세어봅니다. 근데 웬걸 10만 원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게 12만 원이어야 하는데 왜 10만 원인 거? 이게 알고 보니까 형도 똑같이 제 돈을 10,000원씩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의좋은 형제 하면서 곡식단을 동생에게 형에게 더 주고자 막 노력했었던 그 동화가 있는데 그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우리 형제의 모습을 보고 제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거는 형한테 가서 화낼 수도 없다. 너무 민망하다. 그러고 나서는 서로 그냥 모른 척하면서 쉬쉬하고 넘어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때 생각했던 것이 형의 입장으로는 동생보다 더 가지고 있지만
형의 시선에서는 그래도 동생이 가지고 있는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시기와 질투는 뭐예요?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시선을 돌리게 된다면,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로 돌리게 된다면 그것이 시기와 질투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인과 아벨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기만 먹고 삽니까? 물론 고기만 먹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기만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야채만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의 달란트가 있고 저마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다름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할 때에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부릅니다. 들에서 서로 대화하고 있다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의 것만 바라보다가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선을 동생 아벨에게로 돌리게 되어서 결국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인은 아벨의 것을 바라보다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시선을 두고 있고 어떠한 시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와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시간, 은혜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가꾸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완전하고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질문하시죠.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인이 저도 모릅니다. 저도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따지고 화내듯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벨이 하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 어차피 내 삶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모르니까 거짓말 쳐야겠다. 근데 열받네. 내 거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내 거 받아주지도 않았으면서 동생만 챙기네. 가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만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모습처럼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거짓말 치는 사람이 됩니다. 더하여서는 타인에게도 거짓말 치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 증후군이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마음속으로 꿈꾸는 허구와 허상을 쫓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증상을 리플리 증후군이라 하고요. 더하여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시들리다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리플리 증후군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자가 진단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잘못을 해도 아무렇지가 않다. 지인과의 만남이 적고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충동적인 말을 하여서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고 나를 인정해줬으면 하는 욕구가 강하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수치심을 느껴봤다.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 반대 의견을 들으면 불쾌하고 화가 난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하게 된다. 자, 여러분 몇 가지입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꽤나 많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뭐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저도 이곳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리플리 증후군의 자가 진단은 모두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분노가 불일 듯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쉽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갈급함, 이런 증후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모습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타인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으니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서 완전하고도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말 깊이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장할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있음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거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고 다른 어떤 형용할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라고 하는데 주님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하늘시아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인이 챕터 3, 가인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자신이 자리 잡았었던 그 터전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 자, 제가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인은 결국 유리하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와 타락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쪽 그리고 큰 성읍입니다. 근데 가인이 지금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쪽에 있는 놋 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삶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그냥 저냥 흘러가는 대로 동쪽, 곧 세상 가운데로 점점 더 나아간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보호하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서 뭔가 해요. 한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을 쌓은 것입니다. 성을 쌓은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성을 쌓아야 합니까? 아니면 성전을 쌓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성전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스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성벽이 되어서 우리를 치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쌓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두려움과 불안감은 눈 씻듯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받는 분량대로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가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에녹의 이름은 뭐였죠? 자신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성을 쌓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자식 에녹을 통하여서도 자신이 보호받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과 두려움들을 회복받기를 원하는 이 죄 가운데 행하는 아버지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해내지 못했으니 내 아들 너가 해라. 너가 성공해서 나를 보호하고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라. 이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식까지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이 가인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안과 아픔, 우리를 힘겹게 하는 모든 비교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소서문교회 하늘시야 청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갈급함과 열등감, 자격지심, 아픔들 모두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조금 더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그리고 저희들의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완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의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